오늘은 이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중에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활기차야 할 5월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모습이 잘 따라주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재난 기금을 우리에게 또 이제 다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또 도마다 이것을 합산하면은 어느 돈은 몇백만 원 정도도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작년 5월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왠지 모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할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두운 터널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끝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운전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운전대를 꼭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다림 속에서 올 수도 있고요. 기다림 속에서 웃는 날이 우리에게는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을 쓰러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병이 조급증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대 중에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현실이 좀 답답해 보여도 또 미래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신앙을 사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분에게 나중에는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없이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기다림이 성도님들 개개인들마다 다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요셉은 꿈을 이룬 후에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기다린 후에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낮아지는 기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기다림 속에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기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기간이 이 기다림의 기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기다림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웃는 그런 모습으로 승화되고 성화될 수가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얼마를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얻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그분들도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리는 기간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요. 말할 수 없는 웃음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기다림이 없었다면은 웃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을 수가 있었겠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빨리 웃고 싶어요. 빨리 아름다운 열매가 나에게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기다림의 기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라 또 아브라함 특별히 사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기쁨이 감격스러운지요. 이 사라가 오늘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말 비전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나와 다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간 진정한 웃음을 못 웃었나 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것입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야, 이 기다림 이후에 오는 이 기쁨은요, 아마 사라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늙은 90세 되는 이 사라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마 얼굴에는 창피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기다림을 원하세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그래요.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점수가 딱 나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세요?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종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기다릴 줄 알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다릴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세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원하세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원하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웃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림 중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실까요? 한 가지는 확고해야 돼요. 무엇이 확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자가 웃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말씀만큼은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은 지금 죽은 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거의 90이 다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요. 그리고 사라는 89세입니다. 나이가 아주 그냥 꼬부랑이에요, 꼬부랑. 그들에게는 생리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99세와 89세 된 분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걸 간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붙잡으며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짧은 두 구절 속에 말씀이라는 구절이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가 있어요? 3번이 들어갔어요. 무엇이든지 반복이 되면 중요한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어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웃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 환경이어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도 뭘 붙잡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증거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고, 그래서 확고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경일 수 있고 쇠약해지는 육체일 수 있어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나가보면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내가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도 힘들어하잖아요. 혹자는 야 이거 IMF가 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는 탄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끝이어야 되나요? 어떤 경제 칼럼지를 제가 읽어봤어요. 최근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충격을 블랙스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스완이 백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충격을 블랙스완, 검은 백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래요. 근데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블랙스완이 돼서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걸 기호로 표시했어요. 어떻게 기호를 표시했냐면 V자, U자. 그래서 처음에는 V자로 해서 내려갔다가 빨리 회복할 줄 알았대요. 조금 있다가는 U자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조금만 가다가 올라갈 줄 알았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경제 전문가가 어떻게 기호 표시를 했냐면 L자예요. 떨어졌다가 옆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장기 침체라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도 어떻게 우리가 이 침체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말 장담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분의 시대만 그런가요? 이거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심각해하면서 똑같이 절망만 하고 여러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멈춰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사라도 방금 전에 웃었던 사라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도 현실을 보면서 처지를 보면서 창세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냐면은 그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었잖아요. 준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하나님 난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여성적으로 생기가 끊어졌어요. 나는 노쇠해서 내 주인도 늙었어요. 내가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나는 아들의 아자도 불러보지 못할 거예요. 내 인생은 절망에 절망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만큼은 그가 갖고 있었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이 가슴에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4장에서 그의 믿음만큼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늘 절망하면서 그리고 늘 정말로 그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괴로워하고 탄식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또 나가고 기다리며 한 발짝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는 일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삶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지만 필요한 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의 법을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세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시청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동물의 왕국.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봤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멕시코의 한 국립공원 같아요. 이렇게 국립공원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상당히 넓어요. 붉은 홍학이 꽉 찼어요. 나레이터가 대충 얼마가 되냐고 얘기하냐면 4만 마리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은 얼굴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구별이 돼요. 근데 홍학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홍학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좀 붉으스름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홍학이 새끼 홍학을 4만 마리 가운데 찾아요. 조그마한 홍학을요, 얼굴이 비슷한데 찾아요. 그리고 그 새끼 홍학이 어미 홍학이 갖다주는 그 먹이를요, 의심하지 않고 먹는답니다. 근데 그 나레이터가 그럽니다. 그 새끼 홍학은 어미 홍학이 갖다 주는 것만 먹는데요. 다른 홍학이 갖다 주는 것은 아무리 커도 안 먹는데요. 오로지 엄마 것만 먹는데요. 이건 내 엄마가 갖다 주는 거냐고 확신하고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자란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자라면서 이 새끼 홍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가 이제 커지고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멕시코 국립공원 습지에서 멀리 알래스카 쪽으로 이 조그만 홍학이 커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주는 그 먹이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살리는 먹이야. 이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야. 이래야 우리가 한 달, 두 달, 우리의 인생을 정말 굳건하게 걸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3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허드슨 테일러가 조직한 중국 내지 선교회랍니다. 그들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지식이 없는 농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신조가 있었답니다. 어떤 신조가 있었냐면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탁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여서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편지 한 장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그런 어렵고 혹독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성구가 하나 있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입고 주님이 주시면 마시고 그래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야, 이러고 보면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1년도 안 가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분들도 그래요. 1년도 못 갈 것 같잖아. 근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요 가장 크게 부흥해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열매 맺었던 그러한 선교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걱정과 염려가 쌓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기다리며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축복을 주셔서 웃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웃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을 말씀드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이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 가지는 태어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웃음은 회복입니다. 웃음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해요. 충만한 생명의 결과가 이 가정에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어요? 야, 이삭에게 할례하라고 했지 할례를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또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꾸 기뻐했어요. 자꾸 웃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자꾸 받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자꾸 되새겨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왜 주셨을까?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까?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건 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오늘 이삭이 웃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창세기 18장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아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자꾸 듣고 내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여러분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해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절망스러운 일에 봉착하실 수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웃음의 축복을 기다리며 또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학자인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영국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번은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늦었어요. 늦는 바람에 기차 정거장에 딱 내려서 마부를 찾아서 마차에서 이제 그 마차 마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빨리 좀 가시오. 내가 좀 늦었으니 빨리 좀 이제 이 말을 좀 때려서 빨리 좀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부는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헉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 마부에게 아니 마부 양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부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저보고 빨리 달리기라고만 했지 방향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서두를 때만 있어요.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뜻에 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것저것 막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장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내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기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웃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활기차야 할 5월이 왠지 모르게 작년만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정말 이삭을 그 가정에 늦게 해주셨어요. 참 늦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있어서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좋는데 이삭의 가정에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도 좀 늦게 주셨어요. 여러분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심하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때 보면 아니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잘 붙잡고 내 말씀인 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의 축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놀라운 인생의 그런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